거듭난 인생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우리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인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삶을 찬양으로 고백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는 배우고 그리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옆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제자 그리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가 여럿 나옵니다. 12 제자들 말고도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제자는 상당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오늘날 제자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을 배우는 사람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제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스승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바로 성경시대의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실 직업도 포기하고요. 그리고 나의 재산도 포기하고요. 또 나의 가족들도 떠나두고 스승을 따르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는 여러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죠.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중도의 이 제자의 삶이 끝나고야 맙니다. 우리 6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의 삶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조금 긴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난 1단계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6장에 있는데 6장 초두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수만 세었는데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은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한 이후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리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헌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제자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상당히 옳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 예수님 자체의 관심과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표적, 오병이어와 같은 떡, 먹을 것,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의 배가 부르니까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반대로 썩지 않을 양식, 인자가 줄 그 양식을 위하여 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비교와 대조의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한쪽은 썩을 양식이 있고 한쪽은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할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이 우리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후로 나타난 것이 바로 2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와 같지 아니한 인자가 줄 영원한 그 양식을 사실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자세한 말씀이 우리 6장 중반부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생명의 떡,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서 내린 떡 아니냐? 우리가 만나 잘 아시죠?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물론 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먹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이 분명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약 40년간의 삶,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 전날에 2배로 내렸기에 하루도 그 만나의 양식을 먹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만나, 그 광야에서 내린 하늘의 떡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보다 더 참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먹은 만나보다 더 위대한 양식, 영원한 양식,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49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광야에 내린 만나,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릴 더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것 또한 비교, 대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만나와 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2단계까지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6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실 이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지식의 영역으로 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기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사실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체험받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함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입으로 먹는 것을 먹었지만 너희 조상들도 죽었지 않냐, 그보다 더 나은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 맞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골똘히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성찬식에 우리 참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시기에 이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어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심,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신뢰해야 할 그 말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으심이 오히려 신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만나라는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더 영원한, 더 온전한 그 하늘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먹고 마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는 성찬식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찬식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도 먹고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건강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 그러니 떠날 수밖에요.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도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도다. 결국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6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리는 영 그리고 무익한 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썩을 양식, 그렇지 아니할 양식, 그리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늘에서 온 양식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반대로 살리는 영, 무익한 육. 여기서 살리는 영은 무엇이고 무익한 육은 무엇인가? 우리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3절 말씀만 보고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더 면밀히 보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육에서 벗어난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정신적으로 뛰어난 어떤 깨달음의 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육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절제한 삶이 영적인 삶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영,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것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삶을 바로 살리는 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육의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혹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는지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죄악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육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육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상은 성경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 영과 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꾸 영만을 강조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한 것을 보면 육만 타락한 것인지요? 아니요. 우리 사람은 육과 영으로 함께 되어야 이것이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전인격적인 부분이 타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까? 육도 회복이 되어야 하고 영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기에 단순히 우리의 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말을 쓸 때에 그 영의 의미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63절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말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은 이 반대로 성령이 아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냥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은 생명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정말 감사하게도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감사한 삶을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생에 이르리라. 그것이 바로 63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성령이 바로 생명이다. 그 위의 것은 육신의 삶, 인생의 결정, 뭔가 나의 고집과 아집, 육신의 욕망,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과 전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익한 육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먹긴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더 찾으실 테고 건강한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먹고 마시려고 할 때에 사실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떡,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너무 다르니, 자신의 삶의 목표와 너무 다르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신 분으로는 이해했지만 정말 우리가 육으로 먹는 떡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생명이심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참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이 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만이 예수님께 꼭 붙들려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난 이후로 예수님 주변에 12명이 남은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밖에 이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님만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 꼭 붙들려 살아가는 정말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옆에 이 말씀의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12명 가운데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거의 대부분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러나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71절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그곳에 있었죠.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 가운데 거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가룟 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